한때 웰빙 이 용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국어 사전으로 이 웰빙 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웰빙 이걸 잘 먹고 잘 쉬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는 유기농 먹거리가 막 유행이 되고 몸에 좋은 음식, 이제 옛날에 먹던 패스트푸드 안 돼, 햄버거 절대 안 돼, 슬로우 푸드가 좋아.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막 여행의 붐이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웰빙의 개념을 이런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연 웰빙의 삶이 이런 것뿐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발전을 해서 요즘의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데서는 이제 인간의 행복을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하는 행복, 하나가 헤도니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로, 헬라어인 것 같아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헤도니아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건 쾌락적 행복, 또 감각적 행복, 이게 헤도니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이 단어는 자아실현적인 행복, 또 소명적인 행복, 이 두 행복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쾌락적 행복 혹은 감각적 행복인 헤도니아, 이 단어에 대하여 설명한 책 중에서 저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애너 렘키 교수의 도파민 네이션, 저는 이 책을 참 권합니다.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이 책에서 설명이, 이 헤도니아에 대한 너무나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공허해진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뇌는 이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강한 쾌락을 경험하면 우리 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의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 클수록 그 뒤에 더 큰 공허함이 따라오고 더 큰 무기력감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만족은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애너 렘키 교수는요,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게 그냥 쾌락만 추구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적인 행복을 말하는 헤도니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다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반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자아실현적 행복 혹은 또 소명적 행복, 이 행복은요, 이 빅터 프랭클 교수의 주장이 아주 독보적이에요. 여러 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이 주장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까 웰빙, 그래서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진짜 내 행복의 전부인가? 그 회의가 온다면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프랭클 박사가 본인이 직접 그 절망적인 나치 수용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 나치 수용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난 살아있어야 돼, 난 살아야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런 삶의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세상에 나가서 꼭 의미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이거 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어, 이게 그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아니 빅터 프랭클 박사 본인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가 결론 짓기를,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이게 그분이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콜링 혹은 소명 혹은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아서 그가 드디어 에우다이모니아, 자아실현적인 행복, 소명적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게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거든요.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쭉 읽어보면 많은 난관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쾌락적인 행복은 현재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말하는 자아실현적인 행복, 소명적 행복, 항상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기만 하면 안 이루어져도 행복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신앙생활 하는 분 치고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읽으면 더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던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바로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근데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왜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제가 뭐 부산에 가기로 하고 혹은 광주에 가기로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천안쯤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휴게실도 보고 뭐 이러면 여기 되게 좋다. 그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아브라함 일행은 왜 지금 목적지를 안 가고 도중에 왜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에 머물고 있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하란은요, 풍요로운 상업 도시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뭐 굳이 먼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뭐 적당히 살 수 있는 곳,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이 도중하차,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꿈이 있었는데 교회가 막 이상하게 갑자기 막 비대해지고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 개척을 했는지, 목표가 뭔지 이건 없고 막 이번 주에도 지금 뭐 몇 명이 등록했네, 이번 주에도 몇 명이 등록했네. 그때 제가 막 그냥 구호처럼 외쳤던 저를 독려하느라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걸 계속 독려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개가 짖거나 말거나 자기 속도로 목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개척했더니 막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모이건, 개척을 했는데 의도한 대로 안 모이건,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모이는 게 목표입니까? 50명 모이는 게 그게 실패입니까? 목표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막 따라하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안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일정한 속도로 간다. 그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항상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개가 짖거나 말거나 가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여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그 소그룹 다락방 순장님, 이분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탈북민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야,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 사장님이 기계를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손을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이 뭐 하나님도 모르는 이 탈북민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너무 침착하고, 그리고 막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우리 직원이 안 다치고 저를 다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그 영상을 그 순장님이 자기도 보고 저한테 왜 보내주느냐고요. 저한테 보낸 글 중에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 저도 저런 사장님 같은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이런 소명적인 행복, 자아 실현적인 행복, 이런 에우다이모니아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었다면요, 저 사장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가서 병원에 가서 손이나 걸치지 무슨 그건 직원 대신에 자기가 다친 게 그게 뭐가 그게 감사해. 그럼 넘어갔을 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알아요. 수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지만, 아이고 저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또 주제를 갖고 얘기하네. 교회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하더라. 아예 이게 접수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제가 호소하는데요, 이대로 살지는 못할지언정 자기 삶을 한 번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웰빙이 자기를 행복하게 일정한 부분 해주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행복인가? 돈 벌어가지고 맨날 건강식품 사고 유기농 사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걸로는 아닌데, 안 채워지는데,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고 있는 하란, 나름대로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때, 하란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기쁨, 이게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점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안주하던 하란에서 떠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안주하던 하란을 떠날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떠나고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근데 여러분,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한 걸음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부르심을 따라 떠날 때 1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떠나라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장소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익숙했던 하란의 가치관, 아브라함이 그동안 익숙했던 눈에 보이는 안락과 쾌락을 쫓게 만드는 그 세상 방식,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어떤 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약간 좀 유치한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유행가 중에서 화장을 고치고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저는 이 노래를 거의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게 지난 화요일 새벽에 굉장히 하여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잠이 깨기고 직전에 이게 깰 듯 말 듯한 그때에 계속 하나님이 제 머리에 화장을 고치고 이거 계속 저는요 가사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떠올려질 만한 가사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하니까 화장을 고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서재로 가서 묵상을 하기 전에 화장을 고치고 검색을 해봤어요. 화장을 고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그 남녀 간의 이제 사랑 이야기, 당연히 그렇죠. 이제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어릴 때 내가 만나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남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떨쳐가지고 그런 스토리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참고 기다려 보세요. 예.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시간이 지금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며 실망할까 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애절합니다.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던 사랑을 이제야 알겠어. 보잘것없지만 널 위해 남겨둔 내 사랑을 받아줘. 와야 받아주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가사를 보니까 통속적인 남녀간의 사랑인데요. 이 여자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놓칠 수 있었나. 그래서 지금 몇 해가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근데 왜 화장을 고친다고요?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내가 너무 초라해져 있을까 봐 매일 화장을 고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저는 그 화장을 고치고 주셨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남녀간의 사랑을 적용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다 세월을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에 나오는 떠나버린 남자하고 우리가 겪어내는 세월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돌아오는 거, 그 공통점이거든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슨 경고의 말씀 같기도 하고 배려의 말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은퇴 이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기 전에 그냥 설렁설렁, 특히 남은 한 6년 동안에 대충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맨날 쉬고 먹고 목회도 안 하고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이랬다가 은퇴한 이후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이게 밀어냈거나 어리석었거나 깨달으면 이게 안 돌아오는데 내 인생은 완전 불행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면 세월을 대비해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이제 제 목회가 6년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제 6년에 내 목회에 영혼을 갈아 넣기를 원합니다. 내 설교 준비에 영혼을 갈아 넣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한 편 한 편에 모든 걸 다 거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무 그 새벽이 제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우리 오전 10시에 있는 여순장님들 화요일마다 오전에 모이거든요. 순장반에 제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이걸 같이 나누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나누고 이제 교구별로 흩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구 목사님이었겠죠. 우리 교회에 브라보 시니어라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어른들의 모임이에요. 그 브라보 시니어의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 이분 연세가 74세예요.
이 순장님이 그 말을 전해준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이제 남은 순장 사역 후회 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그 어른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여기 20대, 여기 30대, 우리 사청년부 잘 들으세요. 떠나면 안 와요, 그게. 근데 지금 아직 호흡이 살아있는데 지나간 저희 20대는 30대는 안 와요. 제가 만 40살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가끔씩 누가 그때 사진을 보내주면 진짜 내 청춘 돌리도예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흰머리 하나도 없고. 안 돌아와요. 그 가사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화장을 고치며. 지금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이 여성이 미련을 떨지 못하니까 세상에 오지도 않을 거 자기도 알면서 화장을 고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는 은퇴한 이후도 제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여기에 다 쏟아놓고 미련이 없는 저의 목회가 돼야 은퇴 이후에 제 생활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발병하고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요. 우리 같이 죽자. 큰일 날 소리. 무슨 대형 사고를 맞으려고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 탔는데 같이 죽는 거 말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 하란을 빨리 떠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그렇게 에너지 다 쏟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회 있을 때, 떠나라 할 때 하나님 그 하란은 상징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아버지,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이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됐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삶의 생동감이 살아난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1절에서 떠나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네가 떠나기를 원했는지 아니? 내가 복 주려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복 주려고 그런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2절에서 너 왜 가라 그런지 아니? 복 주려고 그런다. 근데 있잖아, 이 복의 특성이 하나 있어. 이 복의 특성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게 네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낼 때 그게 행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두 종류라 그랬을 때 그 쾌락적인 행복, 그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우리를 부추기는 그 쾌락적인 행복은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쾌락을 흘려보내갖고 그 옆에 사람도 같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남의 행복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게 쾌락의 특성 아닙니까? 제가 간혹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이거를 한 번씩 프린트해 놓고 제가 이걸 갖고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맨 끝부분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남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를 대신에 이렇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에우다이모니아다 이렇게 대입해서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당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모이고 이게 이 촌놈이 막 자꾸 이제 유명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율동공원에 가도 막 뒤에서 여자분 두 분이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이찬수 막 이러는 분이 있고, 막 공항에 가서도 막 그러고, 비행기 타도 그러고, 이게 막 그때 제가 만 40대 뭐 기껏해야 40대 초중반인데 막 우쭐하고, 이게 내가 유명해졌네. 아마 책 쓰자 그러고, 막 전국에서 막 집회 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부를 때마다 또 많이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란에 머물 수 있을 위험이 있었을 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상황이 어떻든, 니를 얼마나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건, 네 목표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꿈,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걸 제가 자꾸 외운 거는 나 자신이 불안해서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제 사역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 아닙니까? 그렇게 안식년 1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다가 제가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를 그때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제가 12월 말까지 그 안식년을 얻었는데 못 견뎌가지고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돌아왔어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 넘치는 너 같은 촌놈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너 즐기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 그 원리가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거기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랍게 또 고맙게 수고해 주셔가지고요, 그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에듀투게더라고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지도하고 수학을 지도하고 놀랐습니다. 이 성도님 중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그 바쁜 시간 퇴근하고 쪼개가지고 저기 저소득층 아이한테 가서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학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한때 굉장히 많이 저변에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 흐름으로 연결돼서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 물꼬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두 갈래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한 갈래는 이제 꿈 프로젝트라고 미자립 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가 재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제 경상도 지역에 남쪽에서부터 훑어 올라오는 거예요. 2년 전에 경상도 지역, 그리고 작년에 전라도 지역, 이제 올해 충청도 지역이에요. 재작년에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15교회를 선정해서 섬겼고, 작년에 전라도 지역 11교회를 선정해서 부족하지만 목회 멘토링도 좀 하고, 우리 함께 29개 목사님들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들에게 약 12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이제 원래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오늘 공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충청도 지역에 신실한 목사님, 꼭 미자립 교회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중에 조금만 후원하면 설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또 섬기려고 하거든요. 이제 충청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 또 수도권, 제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9개 목사님들하고 그런 한 가지 약속은 계속 갈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섬기는 일은 계속 29교회랑 함께 갈 거고요. 두 번째 물줄기가 우리 드림 사역원의 출범입니다. 전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인데요, 어떤 청소년, 참 지금 생각해도 신비로워요. 이 아이가 죽으려고 한강을 가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걔가 어떻게 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걔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드림센터로 와가지고 저를 만난 걸로 제가 어렴풋이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아이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나누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드림 사역원의 이미지 이거를 어떻게 카피라이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불쑥 떠오른 게 이겁니다. 우리 드림 사역원의 정체성이 뭐냐? 죽기 전에 마지막 들리고 싶은 곳, 그게 우리 드림 사역이면 좋겠다. 이 이야기도 전에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을 때 그때 이 한강에 가려다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들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순장님 정신과 의사분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여기다가 그 병원을 이전을 했어요. 이리로. 그래서 제가 왜 이리로 오셨습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드림 사역은 그때는 없을 때죠. 드림센터가 그 죽기 전에 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부르면 달려갈 위치에 저 같은 정신과 의사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보여주는 게 뭐죠? 이게 소명적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0년대 그 섬김의 아이콘은 저는 바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바퍼. 80년대에 바퍼, 그 하나로 이 섬김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건데, 저의 고뇌가 뭐냐, 2026년도에는 지자체에서 많은 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섬겨가지고 이제는 배고픈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음이 고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 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걸 우리가 바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지금 고립 원둔 청소년들,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눈물을 저는 너무 아프게 생각해요. 4월에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그분들 모셔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는 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드림 사역원이죠. 왜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느냐고요? 개인도 우리도 교회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은둔 청소년 청년이 아니라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부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애인 부서 교사 좀 자원하라고 부탁한 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들과 부모를 도와야 되는 거,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의 은퇴, 그리고 은퇴 이후까지 제가 변질되고 타락되지 않으려면 은퇴하는 그 전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뭐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은퇴할 때 분당 우리 교회는 예산이, 재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좋겠다. 제가 회사 사장 같으면 많은 자산을 남기는 게 유능한 건데요, 교회가 자산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다 흘려보내고,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오늘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여기 토를 달았을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알고 봤더니 이게 에우다이모니아, 이 행복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왜 이웃을 섬겨야 되고 왜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복이 있으면 누리고 흘려보내고, 나도 누리고 흘려보내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이 가사가요,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이 후렴에 보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계실 때는 이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날 또 그렇게 또 힘들게 하시려고 자꾸 떠나라 그러시네. 아니에요. 하나님, 너 복 주려고 내가 그런다. 너 복 주려고 내가 그런다. 이 하나님의 크신 콜링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따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에우다이모니아, 소명적 행복, 자아실현적 행복,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로 하나님 웰빙 그러면 그래도 뭐 그냥 뭐 유기농 먹고 뭐 하고 운동 헬스클럽 가서 2시간씩 운동하고 하는데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뭔지는 내가 모르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느끼고 계시면 그게 바로 소명적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빠라빠 누락되어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치관으로만 교육시키면 그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 가고 월급 많이 받고 큰 집 사고 이런 헤도니아적인 행복만 가르치면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공허함으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부모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아실현적인 행복, 소명적인 행복, 당장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내면에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여러분 이 분야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내가 늘 쾌락을 추구할 때 자꾸 허무해지고 허전해지는 게 이 원리였군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아버지 홀링, 부르심,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란을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안주하는 삶에서 아버지 떨쳐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신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하란, 하나님 이 하란을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정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목요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안과 내면의 샬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가두어 두고 있어 그것이 작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신 주님의 그 방식이 바로 그 십자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받은 복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두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게 참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아버지 경험해 맛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4년 25년 아버지 우리가 그저 굳어지고 경직되고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한번 이 원리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부족한 섬김으로 작은 교회들이 용기를 얻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들 눈물 닦아주는 역할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 맛보는, 또 경험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